오늘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든든한 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을 통해서 살리시는 주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뜻은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회복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회복은 돌아간다, 다시 고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참뜻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죽을 자가 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망할 자가 다시 부유하게 됩니다. 실패자가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가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갔더니 그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곧 일어나 걸어가게 되니 사람들이 크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맞이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행복이 다시 달리다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다 수양의 종교요, 고행의 종교요, 윤리의 종교요, 도덕의 종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아까 읽어준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만이 죽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삶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진심으로 만나면 이게 전제입니다. 변화가 꼭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보시면 나오죠.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기만 하면 불평 원망 비판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찔림 받았어요. 이게 다 변화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분석해 본다면 사도행전 2장 45절로 46절에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잖아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찔림받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들었어요? 친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변화의 삶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힘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슬퍼하는 마리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 우느냐고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13절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또 제자들에게 또 오셔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보고 듣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이적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센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해당장 야이로의 신앙을 오늘 본받으자고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가 살리시고 살리시고 살리시고라는 말씀이 무척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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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실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얘기,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기적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젊은이들까지 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내용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5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묻었고 장사 지냈고 끝났어요. 시체가 상해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끝난 상황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 권세를 뚫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송장에게도 명령이 먹히는 것입니다. 풍랑 그치는 거 이런 거 말할 수도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좌절되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지금 이 땅 위에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라 하는 소리에, 살아나라 하는 소리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뭘까지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를 유로 만들어 버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훌륭한 믿음으로 병들고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해당장 야율의 딸이 어떻게 살아났느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입장에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다가 큰 탈 받지 말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가 죽었는데 슬퍼하고 야 포기하자, 우리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미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발작하고 다녀요. 미친 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찾아와서 부탁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식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해결받은 말씀도 있죠.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힘들 때 주님 앞에 찾아온 사건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찾아왔을 때 해결 못 받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 보세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주님 앞에 찾아왔으니까 주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담이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구할 때 응답 주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사람의 그 수단 방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손길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침을 뱉어 진흙으로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쉬치라 하시니 눈이 떠진 얘기도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손을 대시며, 주님의 손이죠,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3절 보면요, 손가락을 양귀에 딱 대고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주님의 손길은 어디든지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네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불안, 초조, 낙심, 걱정,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주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랬어요.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욥기서 15장 24절에 보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랬어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든 이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비웃는 자들을 내어 보내 부모와 세 제자만 함께 있게 했다. 이 참 중요한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할 때 예수님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의 부모들과 함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말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인간적인 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손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싣는 성공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어떻게 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기적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세상과 좀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금하시니 소녀가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남으로 가정의 행복과 사업과 직장의 형통과 사명이 살아나기를, 예배가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